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으로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아멘. 1,000번째 스마일 만나 수정점에서 959번째 대신점에서 426번째 최영기 집사님 102번째 들으십니다.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몰았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바울을 지금 해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앞에 전임자 벨릭스라는 전임자 총독이 있을 때에 고소 고발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흐르는 그 두려움, 신비한 두려움에 의해서 그를 이태 동안 잡아두기만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러는 사이에 유대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본국에 있는 로마 황제가 네가 정치를 잘 못한다 해가지고 벨릭스를 소환하게 되고 그 대신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지금 이곳에 부임해 있는 상태에서 베스도가 부임하지 3일 만에 유대 지도자들이 또 올라와서 바울을, 그러니까 전임자가 그 붙잡아 두었던 그 바울을 이제 당신이 빨리 해결을 해 주시라. 당신이 빨리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해 주시라. 그래야 당신이 이곳에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우리의 협조가 없으면 당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자 베스도가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이사라,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는 곳에 같이 내려가서 정식으로 다시 고소를 해라. 그러면은 재판하겠다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같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내려왔는데 바로 그 이튿날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 되었으면 큰 일이 되었으면 내가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큰 문제인갑다 싶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베스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면서 이제 원고와 피고 이야기를 쫙 이렇게 들어봤는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말처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일면식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서 이 문제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죽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왜 죽었느냐, 죄 없이 죽었느냐, 죄 있게 죽었느냐, 그 문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법부의 그 법에 의해서는 공소권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기도 하고 그것을 또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유엔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이 아니면은 검사와 판사가 그래?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잡아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또 말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것은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다 하더라도 이것을 고발 고소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들어도 그 이야기는 얼도당도 안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 바울을 유대인의 말처럼 뭐 해하거나 죽이거나 뭐 할 수는 없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게 큰 중대차원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뭐 소송을 걸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인식을 이제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베스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바울이 만일 베스도와 같은 인식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니면은 베스도와 비슷한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감옥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얼도당도 안 하는 정말 가벼운 사소한 문제지만 지금 바울은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고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사소한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그렇게 간단 말이냐?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좀 문 닫아놓고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사소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 그 위험을 담보로 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또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서 고생을 하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어? 그 돈이면은 술이나 사 먹지, 옷이나 사 입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지. 교회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자기 일인 양 심각하게 뭐 크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대꾸를 잘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바본 줄 아느냐? 당신처럼 생각하기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인 줄 아느냐? 당신보다 더 알고 더 지식이 있고 더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결론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서울을 못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당신이 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들 가운데서는 당신이 근접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아니면은 재단을 섬기는 그런 헌신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 만한 사소한 중대장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까?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이 땅에서 쌓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목숨 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쌓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는 인식은 세상의 인식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 걸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뭐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까? 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걸다가 죄 지어가지고 교도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들키고 안 들키고 그 차이뿐입니다. 들킨 사람은 죄 때문에 교도소 가 있고 안 들킨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냥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줄타기 하지 않고 목숨 걸지 않고 뭐에?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베스도 입장에서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법의 수장은 지금 여기 누굽니까? 베스도. 유대인의 법의 수장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말을 이야기하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다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문 하나를 올라온 겁니다. 지배국에 이제 그 지도자가 왔으니까 이제 문 하나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면서 두 사람 대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 말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든
아니면은 유대법에 의하든 두 사람의 이 법의 결론은 뭐냐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지금 붙잡혀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왜 붙잡혀 있느냐 하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상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판결이 났지만은 나는 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는 식으로 재심, 상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상소가 되려면은 법은 어디서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느냐니까, 우리도 법원에서 지방에서 이러다가 끝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대법원에 가잖아요. 그 대법원의 자리 어디냐면은 로마 황제 앞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로마 시민은 상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황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시민권 이 라이센스가 정말 큰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울이 만약 상소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풀어주는데, 바울이 굳이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다 맞춰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바울도 힘들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르다 입장,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상소한 게 하나님의 신비가 왜 흐르느냐?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몇 명 있냐니까 특공대가 40명이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감이 되거나 할 때에 현 법에 의해서 바울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강도짓을 해서라도, 불법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대원들이 4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고 그냥 현 이제 법에 의해서 죄가 없다 해서 풀려났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제 발로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리 소문이 없이 암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 속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로마 병들이 창을 들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병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겉으로 보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 왜 저런 고난을 받을까? 좀 실리적으로 좀 살고 합리적으로 좀 살고 그러면 될 건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바울에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바울은 그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소까지 해서. 그런데 결론으로 딱 가보면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 바울이 목숨 걸었을 때에 그 목숨 걸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 바울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이 본국에서 선교 훈련을 갔던 어느 한 교회의 부목사와 청년이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그런 말을 했죠. 교회 안에서도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갔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국가적인 세금도 낭비하고 뭐 이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말들을 저렇게 할까.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그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았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받을 때는 좋은 거고 그와 같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손가락질할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선교의 역사는 사실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다 그 시대 때 뭐라고 했냐니까 왜 저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짓이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걸음이 된 거라는 이야기죠. 선교가 열릴 때는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양아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아진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자들의 산소와 그들의 가족들이 묻어져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산? 절두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원래 절두산이 아닙니다. 왜 절두산이 되었느냐? 예수 믿는 자들, 조선시대 때 목을 쳤던 곳이기 때문에, 목이 날아갔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을 쳤던 산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순교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짓이 목숨 걸 만한 짓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곳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또 눈물이 떨어지면 그 눈물이 또 열매가 될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